참 성도의 교제, 이 신앙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그 구역장님이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우리는 순장님이 있잖아요. 구역장님이 그 구역원들이 오랜만에 이제 연휴를 떠나가지고 다른 곳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주일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내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 집사님 주일 잘 보내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뭐 빨리 해야 되니까 그 님자를 빠뜨리고 그냥 김 집사 주일 잘 보내세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 김 집사님이 그 구역장님에게 구역장님도 주일 잘 보내세요 이렇게 텍스트를 보냈는데, 또 너무 빨리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미음자를 하나 빠뜨렸어요. 구역장 니도 구역장님도가 아니라 구역장 니도 잘 보내세요 이렇게 보냈다가 뭐 오해가 생길 수가 있죠. 뭐 구역장님, 목사 니도, 장로 니도 이러면 너무 하여튼 이 텍스트 보내는 거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죠? 뭐 다른 방에다 보내기도 하고 엉뚱한 메시지가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거의 재난 수준의 이런 그 오타들이 생기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고 작은 이런 어려움들, 생각하지 못했던 오해와 돌발적인 이 변수들이 생기면서 관계가 꼬이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직면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 구약시대 이 요엘서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 요엘서를 기록한 선지자가 배경으로 삼았던 그 당대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런 똑같은 상황인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 가난, 질병, 그런 관계의 어려움, 영적인 회의, 이런 여러 가지 아픔들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이 재난들 가운데서 어떤 메시지를 찾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시대의 이 요엘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재난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가, 선지자가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이 선지자가 어떤 그 영적 예민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선포했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엘서 좀 딱딱하지만 좀 그 재난이 겹치고 어려움이 닥쳐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힘들어지기도 하지만 자세히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엘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재난이 닥쳤던가. 첫 번째,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양식이 없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우리 눈앞에 그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눈앞에서 쌀이 딱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참 이 쌀이 떨어졌다, 이건 굉장히 먹을 것이 없다, 이건 굉장히 그 가정에 임한 엄청난 고통스러운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 가정의 어미의 심정은,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다 공급하지 못하는 어미의 심정, 그 가정의 가장의 심정, 남편의 심정, 아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충분히 먹을 것을 제공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는 그 상황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재난은 뭐냐면 그 다음입니다. 양식, 먹을 것이 없어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마음에 아픔이 있는 것보다도 더 큰 아픔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는 뭘 합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뭘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릴 때에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열납하십니다. 기뻐하시고 흠양하시고, 그래서 그 제사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린 자들에게 화목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심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됨을 통해서 얻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셔서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그 예배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사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 경제활동의 근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하고 좋은 것인가.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기쁨인데 그걸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양식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드릴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없는데 제사가 드려집니까? 제사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이 큰 재난이 있죠. 이것보다 더 큰 재난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쁨,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렸을 때 우리 삶이 어렵고 가난하고 드릴 것이 없고, 여러분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쪼개고 나누어서 구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것을 그래도 올려드렸을 때, 여러분 양이 많고 액수가 많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전심으로 올려드렸다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확신, 내 예물을, 내 제사를,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왜 났습니까? 예배드리고 나서 났습니다. 누구는 제사를 받아주시고 누구는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얻는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통하여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한 자와 그것을 누리는 자 사이의 그 간격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 예배를 통해서 내 예배가 드려졌다, 내 제사가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었다, 너무나 심각한, 너무나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실종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덩그러니 놓여있는 그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 습관적인 예배가, 그런 종교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상의 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실체가 없는데, 실질이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재난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양식이 없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경제활동이 원만치 못해서, 여러분이 많은 것을 손에 쥐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 누리는, 하나님께서 드림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상실하고 반감시키고 약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마음에 부대낌이 있습니까? 이게 재난이다, 이게 아픔이다, 이게 내 고통이다, 드리지 못하는 이 고통을 아느냐? 여러분, 이런 마음의 아픔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이런 세상이, 다른 열방이 가질 수 없는 그 관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고통은 뭐냐?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 보십시오.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다. 여러분, 지금 밖으로 양식이 없다. 그래도 씨를 뿌려놨다. 지금 당장은 소망이 없다. 그런데 앞으로 기대가 된다. 여러분, 씨가 자라나서 싹이 나고 열매가 나서 앞으로 양식이 생기면 그래도 뭔가 앞으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다는 거예요. 영어 표현을 보십시오. 쪼글쪼글해졌다 그래요. 쪼글쪼글해졌다. 네. 씨가 말라가지고 밑에서 쪼글쪼글해졌다. 당장은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핍절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우리 이민생활 드라이합니다. 메마릅니다. 예. 그러나 앞으로는 뭔가 열리겠지. 우리 자녀들, 그들에게 한번 기대를 걸어봐. 우리 다음 세대, 그들이 앞으로 나에게 뭔가 기쁨을 줄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싹이 노랗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과한 표현이 될까요?
요즘 아이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하며 책임 있는 사람으로 비전 있게 잘 자라고 있습니까? 나의 기대마저 소망마저 무너져 내리고 내가 뭔가 감추어두었던 히든 카드가 있었는데 이 땅 밑에 묻어놓은 게 뭐가 있었는데 이 종잣돈이 아니 뭐 어디서 배가 들어오면 뭐가 풀리면 이 마지막 성급판세를 뒤집을 만한 어떤 히든 카드가 이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된, 여러분 인생 역전에 한번 그 활로를 찾을 만한 그런 뭐가 있을 것 같았는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대해놨던 그 땅 밑에 씨도 지금 자라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졌을 때에 이게 얼마나 재난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씨가 말라진 것처럼 소망도 말라지고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한 가지 보루, 그 기대, 감추어두었던 거, 은밀하게 즐겼던 거, 이것만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쾌락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거기서 나에게 만족감을 주었던 그 어떤 그 무언가, 여러분 그 어떤 감추어져 있는 그 비밀, 이런 것도 깨트려지고 망가뜨려지고 소망이 없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 인생은 정말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닥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하의 18절 19절 이하에 계속 보시면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려움이 어디까지로 갈까? 가축은 생축은 단식하고, 사람만 단식하는 게 아니죠. 온 동식물이 지금 신음하고 피조물들이 단식하고 있는 거죠. 소떼가 민망해하니, 여러분 이 표현들을 잘 보십시오. 부르짖고 단식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가축들이, 생축들이. 그런데 소떼들이 민망해한다. 민망해한다는 그 표현이 조금 어색한 표현입니다만은 이 당황스럽다는 것입니다. 당황스럽다는 것은 길을 잃었다는 것, 어쩔 줄을 몰라 한다는 거예요. 소떼가 지금 민망해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먹을 꼴이 풀밭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냐면 영어 표현을 보십시오. even 양떼조차도 고통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양떼조차도. 여러분 양떼조차도 피곤하다. 왜냐하면요 이게 다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양떼는요 다른 짐승하고 다르게 마른 풀도 먹을 수가 있는데, 그나마 양떼는 조금 더 생명을 유지하고 조금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근시고 단순하고 풀도 그냥 마른 것도 먹고 해서 자라가지고, 이 양떼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보존시켜주고, 양떼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제사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양떼가 그래도 우리의 자손들을,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이 미천이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양떼도 사라지고 말았다. 다 죽어가고 말았다. 왜? 들풀조차도, 마른 풀조차도 다 말라 불타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축은 단식하고 신음하고, 소떼가 민망해하고, 소떼가 어쩔 줄 모르고 방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떼도 지금 고통하고 피곤해하고 있다. 여러분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한 부분, 이 양떼조차도 내가 기대했던 마지막 한 보루, 이것조차도 지금 소망이 없게 되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도 지금 단식하고 있다. 우리 직장도 민망하다. 지금 내가 경제활동이라는 게 참 부끄럽다. 내세울 게 없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피곤하다. 이분 교회조차도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이런 재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40대는 어떠셨습니까? 40대는 단식하는 40대였습니까? 50대는 어떠셨습니까? 민망합니다. 민망하죠. 부끄럽습니다. 그렇죠? 60대는 좀 나아질 줄 알았습니까? 인생을 은퇴하고 조금 더 나이가 드시면 자리가 잡히고 안정되면서 영육간의 모든 면에서 풍성하실 줄 알았습니까? 60대조차도 피곤하다. 여러분 자녀가 몇 명 있습니까? 두세 명 있습니까? 세 놈 중에 한 놈은 걸리겠지. 이 녀석도 안 되고 저 녀석도 안 되고, 이 녀석이라도 기대하면 이 녀석이 뭔가를 우리의 부모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지 않았을까? 아니 한 명에다가 최선을 다해서 다 키웠습니까? 그 녀석에게 모든 데 올인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녀석조차도 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피곤한 노릇이다. 우리의 기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나마 뭔가 좀 나에게 위로가 될 줄 알았던 그조차도 이번 양 때도 이 녀석은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줄 알았는데 이것조차도 소망이 없대. 여러분, 근거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재난의 상태입니다. 뭐 그냥 외형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닙니다. 소망이 무너졌을 때, 장래가 없을 때, 내 마지막 보루가 깨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엄청난 충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 살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다 60대, 70대 이후에 뭔가를 설계해 놓았습니다. 다 무너졌을 때 그것조차도,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사람들이 아는 것, 모르는 것, 배우자조차도 모르는 것, 자녀들도 모르는 것, 부모들도 모르는 것, 하나님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설계해 놓았던 그 인생의 모든 그 비밀들이 다 깨어졌을 때, 여러분, 사람이 물질복이 있고 건강의 복이 있고 인복이 있고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인복도 없고 재물복도 없다면 건강이라도 좋을 줄 알았는데 이번 건강조차도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우리의 재난이고 우리의 아픔이 아니 되겠습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정을 이루는 한 가정에서 그 당시 은행이 있습니까? 무슨 이 연금 제도가 있습니까? 무슨 어카운트가 있습니까? 가축이 있습니다. 이 재산입니다. 생축입니다. 소떼가 있습니다. 양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려움을 당해서, 재난을 당해서 소떼도 가축도 어려워졌을 때, 그래도 마지막에 양떼라도 있어가지고 이게 살아남아가지고 우리를 살려줄 줄 알았는데 그것까지도 지금 다 무너졌대. 주권, 모든 것이 다 폭락했다. 모든 것이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이런 그 당대와 비교해서 지금 이 상황을 비교해 볼 때 그 닥친 그 환란의 그 아픔의 그 깊이와 넓이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녀석도 못 믿고 저 녀석도 못 믿는데 저분만은 나에게 힘이 되겠지. 저분만은 나를 버리지 않겠지. 저분만은 나를 이해해 주겠지. 이분, 그 사람도 나를 힘들게 만들었다. 뭐 어떻게 살아라 말씀입니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엘서 2장 넘어가셔서 2절 3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도 어둡습니다. 날도 캄캄합니다. 짙은 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마음도 우울해집니다. 환경적으로 고통스러운 일들이 멀리서부터 지금 뭔가 밀려오는 느낌을 가집니다. 저기서부터 뭔가 어두운 먹구름이 막 밀려오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뒤덮을 만한 이런 암울한 그런 상태가 지금 계속될 것 같습니다. 많은 강한 백성들이, 지금 군사들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대미문의 전무후무한 이런 아픔들이 왜 하필 당대에 나에게 지금 이런 일들을 당하게, 그 옛날이 아니라 왜 나에게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힘들게, 왜 내가 사는 이 동안에 전쟁도 나고 아픔도 나고 기근도 나고 문제도 생기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내가 섬기는 이 공동체에 왜 지금 이때 이런 어려움이, 성전이 회파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못하는 이런 고통이, 왜 지금 내가 이 미국 와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이런 아픔을 당하냐, 왜 이전에 없었던 일이 왜 나에게, 앞으로도 없을 일이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과 절망 속에서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여러분, 아무도 이것을 피하는 자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괜찮겠지. 장례식에 막 다니면서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안 죽는 것 같지. 우리는 태연하게 또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뭔가 달라진 인생, 죽음 앞에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지라고 결단하고 나서 돌아서는 순간 또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같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난 괜찮겠지. 이게 우리의 재난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6절부터에도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조금 지루하지만 그 말씀을 계속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앞에서 만민이 성구하여. 나는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만민이, 송구하다는 말은 이게 비튼다는, 뭔가 비튼다, 몸이 트위스트돼서 송구하다, 이 말은 고통스러워서 비튼다, 송구하다, 만민이 송구하다. 그리고 무리의 온 낯빛이, 모든 얼굴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무리의 모든 낯빛이 다 창백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용사들이 막 공격해 들어오는데요, 그 용사들이 얼마나 전문가처럼 달려드는지요. 싸움의 이 어떤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무사들이, 칼을 쓰는 사람들이 막 성을 기어옵니다. 그리고 각자가 해야 될 일을 질서정연하게 공격해 오는데 너무나 홍수처럼 막 밀려들면서도 질서는 얼마나 정연한지 전혀 빈틈없이 그 난폭한 공격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각자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주를 이탈하지 아니한다. 막 태연하게 그 일을 지속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전혀 빈틈이 보이지 않는다. 피차에 부딪히지 않고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얼마나 철저하게 무장되어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오는지 모른다.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들을 돌파하고 나아가나 전혀 그들에게는 스스로 해로운 일이 생기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겠습니까?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공격들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완벽한 그런 전략을 짜고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이브하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 이러다가 말겠지, 순진하게, 그냥 뭐 이러다가 말겠지, 뭐 잊혀지겠지, 뭐 이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거기에 직면해야 되고 그들이 공격해오는 그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빈틈없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올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맞설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넘어갈 수 없는 문제고 눈 감을 수 없는 문제고 잊어버릴 수 없는 문제고 잠을 청해서 잊어버릴 수 없는 문제고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닥쳐있는 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져야 되는 이중고 삼중고의 문제인 것이에요. 양식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랬을 때 세상에서 공격해오는 대적 세력들을 만나는데 이들이 만만치 않은 상대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만 해도 그런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 뭐 우연이겠지. 이런 재난을 당한 가운데서도 무슨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 땅이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생기겠지. 모든 사람은 예배가 없이 공격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만은 살아남겠지. 사람이 다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아직도 그래도 살아날 이유가 있겠지. 뭐 이러면서 이런 핑계대고 있는데 마지막에 결정타를 요엘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우리 보시면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끝까지 왔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2장 10절에서 11절을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이르리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영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냐. 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여러분,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떤다, 이루어리 별들이 빛을 잃는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주적인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얘기할 때 늘 나오는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나고 예외가 없다, 씨가 말랐다, 땅 밑에 씨조차도 소망이 없다, 이제는 너희가 한계를 만났다, 이런 책망과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방을 일으켜서 대적들을 보내어서 공격을 하시는데, 그 공격의 최전방에 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우는 적들의 장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며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서 열방을 일으켜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공격하게 만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진격 앞에서 감히 누가 설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공격해 오신다. 그런데 그 공격하는 그 백성들, 열방들의 그 모든 준비 상황이라든지 그 모든 그 공격 전술 전략이 너무나 철저하고 확실하고 완벽해서 도저히 당할 수가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해서 치시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무엇밖에 남지 않았다고요? 그 하나님 앞에 손들 수밖에 없다. 우리는 끝까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우리는 견디면 또 넘어갈 줄 알았지 않았습니까? 또 눈 감으면 그분도 눈 감아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도 넘어갔는데 이번에 또 넘어갈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이번도 넘어가려고 작정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괜찮을 거라고 또 착각하면서 그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개입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설 수 있겠느냐? 여호와의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될 텐데 그 하나님 앞에서 누가 설 수 있겠느냐?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공격해 올 때 그 상대방을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형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 때 그 형제를 너무 손가락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어서 여러분을 찔러댈 때 그들을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인간 나쁜 놈이라고 너무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철저하게 전략을 짜고 항목을 흐트러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온갖 말을 지어내면서 그렇게 공격해오는 그 금방 살펴봤던 그 많은 그런 이 전략과 공격과 그런 열심과 이런 지혜와 이런 머리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렇게 공격해오는 많은 그런 노력들을 한다고 해서 그놈 진짜 나쁜 놈이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나를 넘겨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나같이 철두철미하게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해 대시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그놈이 나쁜 놈이 아니고요, 내가 나쁜 놈입니다. 그놈이 지독한 놈이 아니고요, 내가 지독하게 회개하지 않는 놈입니다. 내가 그 말 들어 그 말 들어 당연한 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런 시각을 가지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전히 계속되는 이 하나님의 공격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공격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을 망가뜨려 놓을 것입니다. 더 바닥을 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지 아니할 때 더 강한 사람이 여러분을 공격해야 될 것입니다. 더 큰 원수를 일으켜서 여러분을 더 비참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끝까지 항복할 때까지, 끝까지 무릎 꿇을 때까지, 끝까지 두 손 두 발 닿을 때까지 나는 아닙니다. 나는 괜찮을 겁니다. 이번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설마 나에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결정타를 먹이실 것입니다. 나다. 그 배후에 다 내가 있다. 내가 너하고 지금 맞서고 싶다. 나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습니까? 그 양식이 떨어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의 음성과 시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양식이 떨어질 수 있고, 불경기가 계속될 수도 있고, 재수가 나빠서 그럴 수 있고, 내가 조그만 힘을 내면 다 극복하고 해낼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품었던 감추었던 씨가 지금 말라 비틀어졌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끊어졌는데도 여전히 여러분이 또 다른 데 소망을 삼고 다른 데 시선을 두고 있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일깨우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늘을 흔들고 땅을 진동해서 사실은 관심 있는 게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지가 진동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하나 사로잡기 위해서 천지를 진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천지가 진동하고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문제가 발생하고 천재지변이 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 마음은 견고한 성으로 무너지지 않고 있는 이 완악함을 해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자연재해와 재난이 왜 닥치고 있는가? 우연이죠. 자연현상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고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나는 네 마음을 원한다.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반응하실 때 여러분 인생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거기서 접점이 생기는 것이에요.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고집하고 끝까지 견고한 자아의 성을 깨트리지 않고 여러분 고집스럽게 완악스럽게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시고 택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고 어린아이같이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비단결같이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여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데 이 마음 가지세요. 이 마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의 옷을 찢겠습니다. 옷이라는 것은 감추는 것이에요. 옷이라는 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마음을 감추고 있습니까? 마음을 덮고 있습니까? 속이고 있습니까? 그 마음의 옷을 찢어버리시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모든 허례의식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내가 수십 년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했지만 다 가짜였습니다. 껍데기였습니다. 내 진심과 중심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개인적으로 만나세요. 하나님 내 아버지 되세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지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요. 이제는 습관적인 기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내 중심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습관적인 그냥 찬양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을 토해놓겠습니다. 내 인생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던지겠습니다. 내 인생 자체를 그 인생의 무게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양식, 먹는 거 이게 다가 아닌 거 알았습니다.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제사 드림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는 이 참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주수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억만금을 얻은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과부의 2렙돈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지 그 외에는 다른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신앙의 근본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이 12절부터 13절, 14절의 말씀을 우리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12절,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얘기의 결론이 어떻게 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공동체 안에 제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지 않겠느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이스라엘의 비극은 이 예배가 상실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보시고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연락하셔서 그 인생들에게 회복해 주시는 관계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죠. 추수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렸다는 얘기는 10의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잖아요. 내 인생을 맡겨드린다는 거잖아요. 내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물질을 드린다는 얘기는 물질이 전능한 이 시대에, 물질이 만능인 이 시대에, 물질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 없는 이 시대에, 그러나 물질 만능 시대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물질보다 더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그 신뢰의 관계가 드림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 신뢰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화목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예배드리고 제사드려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드릴 재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양식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풍성한 우리가 제사 드릴 수 있는 재물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 다시 회복된 추수를 통하여 드리는 그 예물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받게끔 해주시겠다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금방 읽었던 그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 14절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요엘서는 한참 뒤에 있었던 얘기인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처음 맺을 때 출애굽기에 보시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면 모세가 두 돌판에 이제 새기게 되는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이름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인자와 자비가 무궁무진하신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근데 이 말씀을 지금 그대로 기억하시다가 이 요엘서를 기록한 당시에 하나님께 또 나타나셔서 그 백성들에게 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엄청난 심판과 재난을 쏟아 부어주시면서 너희들은 다 망했다, 너희들은 다 끝장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는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제라도 네가 돌아오면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제라도 돌아오면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 공동체 안에 소재와 전제를 회복하게 하겠다.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드리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는 그 풍성한 즐거움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공동체로 만들겠다. 이제라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지금 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난과 문제와 질병이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러분 영적인 자각을 통하여
다시 한번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개입되었다. 하늘과 땅이 흔들리면서 천재지변을 통해서 우리 마음 하나 사로잡기 원하셔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내가 토해놓고 주님 앞에 이 마음을 던져드릴 때에, 회개할 때에, 자복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을 받으세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 청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받으세요.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예배를 받으세요. 이 기본적인 자세로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회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먹을 양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재물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길보다 하나님께서 네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신앙생활, 새로운 차원에서의 예배, 새로운 차원에서의 교회 섬김, 새로운 차원에서의 봉사,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 오직 그분께로, 내게로 운동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내게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내가 온전히 올려드릴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품 안으시고 탕자가 집을 나가다 돌아오는 그 아이를 그 아버지가 나가서 품어주시는 것처럼 내게로 돌아오는 그 백성을 당신이 품어 안아주시면서 그 기다림, 오래 기다림, 인자하심, 성내지 아니하심, 끝까지 참으심,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벌을 쏟아 부으시려고 엄청난 재난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렇게 썩어져가는 씨까지도 말라 비틀어지는 소망 없는 이 공동체에 이 재난이 지금 바로 눈앞에 닥치는 이 가운데에서도 그 마지막 순간에 물이 한 방울만 떨어지면 댐이 터지는 이런 마지막 상황에, 이 풍전등화 같은 이런 위기 상황에, 그 마지막 그 상황에 이제라도 내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찾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컨 찬스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애미가 마음이 녹아지고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약을 맺고 사람들과 거래하면서 한 달 지페이먼만 제대로 못한다 하더라도 상대방 회사에서는 우리를 커스터머 취급하지 않습니다. 애걸복걸하고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뭐 2, 3일 주면 감사하겠죠. 우리가 계약을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의무를 잘 감당해야 그 권리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잘 못했을 때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죠. 일주일만 그레이스 피어리를 준다 하더라도 괜찮은 회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은혜가 많은 곳이죠. 우리 하나님 천대까지 너희 하나님, 그분은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엄청난 실수를 하고 엄청난 불순종하고 엄청난 저 멀리 가 있는 하나님을 등진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바로 지금이라도 마지막 순간이라도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시면 오직 그분께로만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시면 다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들 다 잊어버리십시오. 이런저런 관계들, 아픔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이 옷을 찢으면 여러분의 속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가 회복되면 그분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지금은 그분께서 받으시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 남은 인생들을 책임져 주시고 자손 만대까지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